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선포할 때 설교가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또 듣고 그렇다, 긍정을 하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십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을 계속 소가 여물을 씹듯이 성령을 의지하고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고 내게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기도하십니까? 자, 이 타입을 잘 봅시다. 성경이 규정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내 영혼에 나를 변화하고 나를 이끌어갈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짚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수정을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상태가 되면요, 자기 하나님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지 스스로 만들어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은 굉장히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되어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오늘 일단 도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동의하고 이해할 뿐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차원을 이미 넘어갔어.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여리고 성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면 그러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여리고를 가봤습니다. 갔는데요, 거기는 이집트에서부터 오는 왕의 도로가 확 열려 있고요, 교통 요지입니다. 잘 삽니다, 여리고가. 그리고 특히 대추 야자 열매들이 많고요, 상거래가 활발하게 고대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이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떨까요? 성이 아무 때나 이렇게 만들어 난 거겠습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나. 예. 그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성서 고고학의 대가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 보면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대요. 이 성이 대단한 성이에요. 주로 성은 그냥 쭉 올려서 그냥 끝내는데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대요. 두 겹으로 되어 있답니다. 외벽은요 5m 기초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성벽 위에 넓이 2m가 되는, 그리고 높이가 7m가 되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진흙 벽돌로 세운 2층 구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진흙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기후가 그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그렇게 가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쪽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 구덩이를 이렇게 파서 만들죠. 파면은 헐걸 쫙 이래가지고 팔아 놓으면은 수분이 뽑혀 나가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도자기처럼 딱 돼버립니다. 벽이. 그래서 물을 다 보관해요. 그럼 우리하고 달라요. 뭐 저녁에 물 부으면 터져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번에 아열대 같이 정말 아열대가 됐습니다. 아이고 습도가 80% 90% 이거는 막 에어컨 안 틀면 막 숨이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제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땀을 이렇게 흘려도 쫙 빠져나가고요. 옷에 보면은 소금기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늘만 탁 들어가면 시원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막 그늘 들어가도 후덥지근해요. 그냥. 그렇게 공기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 습도가 우리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성의 진흙으로 이렇게 섞어서 지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사기백돌과 같은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테니스장 보면 우리가 굴리잖아요. 그렇죠? 로라로 굴리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붕들이 보면 다 평평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처음 다 그걸 굴려가서 해놓으면은 지붕이 그냥 딱딱한 거예요. 비가 와도 까딱도 없어요. 제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관문이에요. 들어오는 관문.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 그 강을 건너서 딱 들어오면 바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데다가 보통 지어놓은 성이 아닌 거야. 그래서 침략하기 힘들어요. 이거 못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이 그러면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겁니다. 공명과 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명과 지진. 그 대단한 성. 이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다 살펴보고 고고학자들이나요. 공명의 위력을 이 공명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자료를 찾아서 기록했습니다. 1940년에 워싱턴 타코마 이 해협에 태풍도 견딜 수 있는 신공법으로 타코마 현수교가 건설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참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발전이에요. 현수교를 봤는데 최초로 그네들이 지었잖아요. 이야, 그 와이어가 사람이 둘이가 둘러서서 감아도 안 돼요. 그 캡 속에 자잘한 와이어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샌프란시스코 현문교회 있더라고요. 와, 그게 최초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강도와 모든 게 늘어나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기에 세워놨는데 3개월 만에 산들바람에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최신공법을 했어요. 미국에서 발칵 뒤집어졌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학자들이, 최고의 공법학자들이 무너져서 그 원인을 밝혀내는데 이것은 강풍이 아니고 진동에 의한 공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요, 저마다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맥박 진동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심장 진동하지요. 맥박이 우리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맥박수가 있듯이 심장이 진동을 하듯이 살아있는, 그리고 모든 물체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스코 가면은 거기에 관람실에 가면 어떡합니까?
소리 나는 것은 다 생명이 있다고 탁 적어놨잖아요. 철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 뭔가 이랬어요. 아, 맞구나. 맞구나. 이 공명, 그리고 모든 물질에는요, 물체마다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수가 외부에 가해지는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진폭이라는 게 생겨요. 이 진폭이라는 게 생기는데, 진폭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왕왕왕 커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자, 더 쉽게. 제가 한 번은 학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인데 학생들이 신기하다고 이래서 저도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과학실이다. 여러분, 그 말굽새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굽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딱딱딱 세워놓고 다 조용히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구경하러 갔으니까 조용히 한 거예요.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있는데 나는 끼어갖고. 근데 선생님이 땅 하고 여기서 쳤는데 울리는 게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울리는데 막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야.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치기는 요거 하나 땅 이렇게 쳤는데 옆에 있고 옆에 있고 옆에 있는 종들이 왕왕왕왕왕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갖다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탁 잡더라고요. 왜?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져.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해 있으면 같은 수로 계속 나가게 되면 뭐 엄청난 거예요, 소리가. 이게 바로 진폭입니다. 이게 공명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매일 한 번씩 한 바퀴 돌아라. 여리고성을.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라. 입 딱 다물어라. 그냥 걷기만 해라. 그때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공명과 진동을 모르세요. 고대에. 하나님은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로 동시에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때 양각나팔을 확 불면 백성은 동시에 고함을 확 지르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쿵쿵쿵 밟고 다니고. 그런데 그 수가 얼마냐? 200만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A 빼고 아줌마 빼고 노인 빼고 막 이렇게 뺐다고 칩시다. 100만 명이야. 100만 명이 걸어가는 거야. 계속. 100만 명이 어떻게 이렇게 넓게 섰겠습니까? 그렇게 설 수 없잖아요. 맨열 종대를 만들어서 그냥 쫙 걸었을 거 아닙니까? 몇 시간이 되는지는 몰라도 계속 걷는 거예요. 100만 명. 대단하죠. 그래 마지막에 그렇게 고함을 치릅니다. 7바퀴를 돌고.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안 그렇습니까? 아, 이게 뭐 이런 걸 시키고 있나 막. 대포나 미사일이나 가면 쏴보든지. 그 당시 막 화공으로 그냥 막 패버리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고 불평문망이 나올 겁니다. 이거 말도 없이 돌을 뭐 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 100만 명이 걸었습니다.
발걸음의 진동과 제사장의 양각나팔 소리와 백성들이 외치는 이 엄청난 진동과 진폭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면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터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현대과학이 밝혀내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요,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진리인 것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하고 맞겠습니까?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내 생각은 너 생각하고 달랐어. 하늘이 높음같이 바다가 깊음처럼 내 생각은 너 생각하고 다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이해돼야 되고 내게 전부 다 맞아줘야 돼. 그게 안 되면 지가 하나님이에요. 제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유익하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일단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면 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싶습니까? 내 생각을 내리세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성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외부에 여러 가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에 순종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돼요. 불안하고 오히려 염려하고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으라 그래요.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래서 사람의 인간적인 자기 방법으로 다 하고 아이고 이제 안 됐다고 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자아 중심의 종교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실은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내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한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성은 이방 종교들이 많습니다. 온 종교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 중심의 종교성이 무너지고 신앙으로 외부에 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결국은 내 안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가져왔던 내 라이프 스타일, 생각,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전부 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 위에 역사지 내 종교성 위에 역사하신다는 말은 안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 확신으로 믿어보는데 그건 네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순종하는 믿음 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믿습니다라고 말씀 잘하십니다.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생 라합이 처음 소개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책의 이름은요, 여호수아인데 이 책은 여호수아에서 배경은 대략 15년 기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나가는데 이 정복을 가로막는 것, 이 관문이 어디냐? 가장 튼튼하게 지은 여리고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쪽에 가서 보면은 사해 쪽이 낮습니다. 땅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보면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저 요단이 보입니다. 요단이. 그러니까 거기서 막 확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살펴보고 오라고 정탐꾼 2사람을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있는 데는 알고 있으니까 전부 다 경비들을 세우고 정보 요원들을 세우고 다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뭐 성경에 그까지 세세히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모르죠. 그리고 들어간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라합의 집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 소개를 기생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왕에게 바로 가는 거예요. 들어왔다. 수상한 인물 들어왔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체포조를 보낼 거 아닙니까? 체포해 온다. 그래서 왕 거예요. 그럴 때에 라합은 미리 알고 이 정탐꾼 2사람을 자기 지붕 위에 여기에 지붕 위에다가 또 그거 어떻게 하느냐 숨겨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온 것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숨깁니다. 그리고 체포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지붕 위에 3대가 있는데 그 3대를 잘라놨던 그 3대 속에 다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딱 해놔요. 그러자 그들이 와가지고 사람 내놔라. 이리로 들어왔다는 우리 정보를 갖고 왔다.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왔다. 왔는데 나갔다. 성문 닫히기 전에. 갔는데 어디를 간지 모르겠다. 빨리 쫓아가 봐라. 그러고 그들을 살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자처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너희를 나오게 할 때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했다. 맞거든요.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요단 쪽 저 건너에 있는 아모리 사람 2왕이 있는데 시온과 옥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 나라를 전멸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겁이 안 나겠습니까? 나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멘탈이 붕괴됐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더라.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갖다가 이 기생 라합이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겼단 말이에요.
내가 살려면은, 왜냐하면 고대에는요, 모든 나라마다 부족들마다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숨긴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보통 이런 잡신들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너희들 갖다 숨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생명 잃어버려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정복당할 것을 믿었고 정탐꾼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탐 갔던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성가에 살았기 때문에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 붉은 리본을 줄을 달아라. 네. 여리고 약속대로 붉은 줄을 달았고 여리고가 멸망할 때 이 집안에 있는 가족들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멸망당할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주 구주이심을 믿는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과 그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전도를 위해서 믿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인생의 역전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인생 역전의 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경에 이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성경은요, 누가 그러시네, 술집하네. 이거는 술보다 더한 겁니다. 술집 정도가 아니고. 막장의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아주 고상하게 표현 안 합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대로 착착. 인간의 타락상이나 인간 그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창녀입니다. 사실 창녀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고대에는요, 신전에 가면은 신전창기가 있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거기에서 성적인 욕구도 같이 해소를 해나갑니다. 그걸 신전창기라고 그래요. 이 창녀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창녀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은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육신으로 오시는 가문에 5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모친인 마리아 빼고 4사람은 다 좀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생 라합, 그의 정조부가 낳았습니다. 정조부를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요. 살몬은 유다 지파의 누구냐? 족장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그 족장과 만나 결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를 역전시키는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켜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켰습니다. 자살해서 죽으려는 젊은 애를 여러분 앞에 서 있게 하십니다. 이 여인은 신분상으로도 도저히 맞지 않는 이방인이고 기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녀 같은 죄인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라고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내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생 역전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다면은 이 성스러운 족보에, 이 성경에 도덕과 윤리적으로 망가진 사람을 기록했느냐 이 말이에요. 막장의 인생을 그냥 지금까지 다 그렇게 기록을 하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의의 기준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산다, 선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머리 깎고 짠다, 나는 어떻게 덕도를 했다, 다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왜? 근본 자체가 죄인이야.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의의 기준은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와 천국 영생 부활의 의를 얻어야 하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치시기 위해 의의 부활을 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누구를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걸 그대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가치 방법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 자신의 의로 되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의 가치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돼요. 그러지 않으면 충돌됩니다,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어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속성들이 죽어질 때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아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아멘.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사건과 삶 속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물질의 복도 있고 뭐가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막 일어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인 말씀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종교는 자기 중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을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에 의해 삶을 얻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치 못하게 하는 내 생각, 내 기준의 옳고 그름에 나의 의, 내 감정 중심, 종교 생활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부인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그럴 때 예수가 내 안에 재현이 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 내 인격의 모든 영역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을 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내게 믿음의 복을 주소서. 그래서 믿음은 내가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귀한 역사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